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는 그 길에 죄수의 모습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멋진 선교사의 모습도 아니었고 또 배의 선장이나 선원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인이나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군인들도 바울의 명령을 따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뭘 해도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그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했어도 분명히 충분히 잘했을 것입니다. 성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허투루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자신의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뭘 해도 대충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맡겨도 대충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남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일단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처럼 하나하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마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손해보며 살아간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원망이 가득하고 힘이 없습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원래 그래.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절망이 가득한 삶의 태도는 모두 사라지고 나 하나부터는 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남들은 안 해도 나는 꼭 하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종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한 걸음 더욱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장소 때문에 일정이 변경이 돼서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나는 꼭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빛내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가실 수 있는데도 안 가실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지요. 신광교회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빛나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어디를 가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어디를 가도 잘하는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뭘 해도 잘 되는 어디를 가도 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오늘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은 아무 힘이 없어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의 구덩텅이에 모두가 빠져 있을 때, 그러나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를 향해 아니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밤까지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한 뒤에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무슨 소리를 한 겁니까 하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바울도 흔들릴만 한데 바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 일을 향해 훈련하고 배우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두를 안심하게 만들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그냥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신앙이 성숙되어 쌓였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고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여기 남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너희가 생각하는 기도와 내가 알려주는 기도는 좀 다르다. 기도를 바꾸고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이, 부활을 본 그 일이 제자들의 기도를 바꾸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형식적으로 자리만 갖추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향방 없이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신나게 떠들다가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이후에는 기도의 결이 바뀝니다. 기도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혼자 떠들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기다릴 줄도 압니다. 침묵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더 힘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경험의 수치들이 우리에게 쌓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쌓여가고 쌓여갈수록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과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 앞에 절망이 가득한 그 자리에 든든히 여전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구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쌓여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므낫세와 요시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가장 오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더 큰 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며 점점 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자신의 삶을 악으로 채워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특별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시야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시야를 당연히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므낫세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야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실수록 우리는 악으로 응답을 합니까? 사랑으로 응답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같지 않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할 겁니다. 오늘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욕심과 탐욕과 돈과 헛된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짜 진리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과 37절, 35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바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 위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마음만 먹으면 저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되십니까? 저는 마음만 먹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쯤은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고파하던 5,000명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독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먹고 싶은 유혹과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기심도 이기게 하고 욕망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사랑을 꿈꾸게 되고 배려하는 모습이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환상만 같아 보였는데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 똑같은 일이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276명이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땅에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릴 줄 알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신광교회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먹어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연습하고 이루기 위해 종교연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모습은 남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지, 나는 가야지 라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는 곳이 아니지요.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의 지킴과 있음이 없으면 가정도 지켜지지 않고 사랑도 지켜지지 않고 교회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여성분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노래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이 너무 짧아서 한쪽 발로만 생활해야 되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에 대해 말하기를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이고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 금메달 4관왕을 했던 사람이고 음대를 졸업하고 9장의 앨범을 낸 가스펠 가수이자 성가대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 레나 마리아의 부모에게 복지관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고 3살부터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8살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 부모님은 자신의 딸 마리아가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 다른 사람,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일 뿐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부모님의 그 철저한 사랑으로 인해, 가르침으로 인해 한 발로 글을 쓰게 됩니다. 한 발로 뜨개질을 합니다. 스웨터도 만들어서 입습니다. 한 발로 요리도 합니다.
운전을 너무 잘해서 트럭 운전사가 한때 꿈이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딸이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자신들도 믿었고 딸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을 레나 마리아에게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 어쩔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가끔 나는 장애를 가진 것에 감사하다.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져 가심을 나는 경험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커져 가시기를 나는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신앙의 어른이 믿음의 선배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문하세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